잘 생각해 보면 뭔가 더 행복해지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원하는 게 하나인데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참 안 됩니다. 순간순간 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게 또 시간이 얼마 흐르면 다시 또 그 행복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계속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돈을 더 벌면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어. 맞습니다. 돈이 있으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없는 것보다는. 또 좋은 친구, 좋은 애인 혹은 좋은 남편, 아내를 만나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네,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을. 그래서 이제 다들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죠.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온 가장 큰 이유는 그걸로 절대로 온전히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정말 아는 이유가 제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여 아직 그걸 쫓고 그게 여러분들을 온전히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게 여러분들을 온전히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27살 때였어요. 27살 때 1999년도였는데 가수로 이미 1위 곡을 한 3개나 냈고요. 또 다 제가 작사, 작곡, 막 음악까지 다 만들다 보니까 이 음악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인정도 해주시게 됐고요. 그래서 돈, 인기, 명예, 거기에 제가 성공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닐 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27살 때 결혼까지 하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게 됐어요. 근데 그런 상태로 이제 27살인데 이제 앞으로 최소한 한 40년 이상은 왕성하게 활동적으로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살까 갑자기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왜냐면 다 갇혔으니까 막 이게 집도 좀 좋은데 이렇게 한강 내려다 보이는 막 그런 집이었고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된 건 뭔가 계속 마음속에 한 곳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요. 돈을 벌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성공해서 인정을 받으면 분명히 조금 나아집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런 허전함을 느끼고 뭔가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주변에 있는 선배들, 형들, 누나들,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제가 한쪽이 계속 허전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다들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원래 삶은 그런 거야. 그냥 다 안 채워진 괴로운 거야. 삶은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대로 다 그 빈 곳 있는 상태로 그렇게 허전한 상태로 사는 거야. 왜 그걸 메꾸려고 해. 소소한 데서 행복을 찾아. 적당히 행복하면 된 거야. 그걸로.
근데 저는 더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계속. 더.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행복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답을 안 알려줘요. 아무도. 결론은 이거예요. 그런 거니까 적당히 만족하고 살아예요. 감사한 줄 알고 네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자꾸 욕심을 내서 그런 거야. 마음을 비워. 만족해 가지고 있는 거에. 네. 그러면 살 수 있어.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가 안 됐어요. 더 행복해지고 싶은데 어떡해. 설마 이렇게 이 가슴 속의 빈 곳을 그대로 둔 채로 살아가라고 태어났을까, 우리가? 결론은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분명히 답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일단 갖고 있는 걸 다 망가뜨려 봤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결혼 생활도 깨뜨리고, 어떻게 살아야 이 빈 곳이 사라지고 온전히 행복할 수 있을까? 이혼을 하고 막 자유롭게도 한 3년 살아봤어요. 하고 싶은 대로. 술도 많이 마셔봤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막 놀기도 해보고, 그렇게 한 3년 정도 시간이 갔는데 더 불행해졌어요. 더. 차라리 결혼해서 안정되게 살았을 때가 더 나았어요. 자유롭게 살아보니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허무함이 점점 더 커졌고 남는 게 없었어요. 그때 이제 알았어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구나. 화목한 결혼 생활도 해봤고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도 즐겨봤는데 어느 쪽에도 답이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복해야 할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다음부터 처음으로 진작에 마주해야 했던 문제를 마주하게 됐어요.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우리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던져진 거예요. 던져진 건데 어른들이 답을 주세요. 너 왜 태어났냐면 그런 건 나중에 공부해.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 일단 좋은 대학에 가. 일단 돈을 벌어. 일단 좋은 직장에 가. 일단 좋은 사람을 만나. 일단 애를 한 둘 낳아봐. 일단 해봐. 그러다 보면 30년이 가요. 40년이 가요. 한 거예요, 제법. 못한 사람은 자기가 불행한 이유가 그걸 못해서인 줄 알고 죽는 날까지 그거 하려고 그래. 돈을 좀 더 벌어야지. 아니야, 내가 돈은 많지만 인정을 못 받아서 그래. 50살에 대학을 가서 대학 학위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걸 만족시키지 못한 분들은 죽는 날까지 그걸 채우려고 하고, 그걸 만족시킬 수 있었던 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나 왜 여전히 허전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 분들은 끝없이 다다르려고 하다 죽는 거고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다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어. 이거 아닌데?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분명히 마주해야 하는 문제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거예요. 결론은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대답이죠. 식상한. 살다가 힘들고 괴로우면 그냥 찾는 그런 신. 아휴, 괴로운데 교회나 가볼까? 뭐 절이나 가볼까? 어디 사원이나 가볼까? 아니면 저 달님에게 빌거나 나무한테 빌어볼까? 아유, 조상님들에게 빌어볼까? 점쟁이나 찾아볼까? 그냥 이런 차원의 막연한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책에 등장하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제가 왜 태어났는지
죽어서 어디 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성경이라는 책 안에서 찾았어요. 틀림없는 사실을요. 그냥 막연히 믿는 거 말고요. 책 내용 안에서 정확하게.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미나 제목은 창조주와 인간입니다. 두 개의 강의인데요. 오늘 먼저 하는 이 첫 번째 강의는 창조주는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가보시면 시작할 때 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싫어했어요. 옛날부터. 뭐 기도하거나 뭐 찬양하거나 이 모든 건 저는 정확하게 알아서 제가 동의가 닿고 깨닫고 믿게 된 후에 어떤 의식을 하는 건 좋은데 나는 분명히 여기 확인하러 왔거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박진영이 하는 말이 맞나 안 맞나, 도대체 성경이란 책은 뭐길래, 나는 아직 전혀 동의할 마음이 없이 확인해 보려 왔는데 기도를 시키거나 막 찬양을 부르게 하면 저는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면 불편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걸 시켜? 나는 들어보고 결정할 거야.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역시 여기서 이상하진 않아도 어떤 종교의식을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비판적이고 냉철하게 딱 이렇게 팔짱을 끼시고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들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따지면서. 여러분 창조주가 즉 이 모든 걸 만든 신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셋 중에 하나거든요. 이 모든 걸 만든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다. 분명히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없으면 없다. 신이 어디 있어? 좋아요. 이걸 자신 있게 들어야 돼요. 없다. 자, 영어로는 이제 이런 분들 atheist. 없어. 신이 어디 있어 이거죠. 그 다음에 agnostic이라고 해요. 모르겠어. 그걸 인간이 알 수가 있어? 모르겠다. 모르겠다. 없다 혹은 모르겠다가 지금 보니까 절반 정도 되네요. 정말 좋은 거예요. 건강하게 우리 따져보고. 어려서부터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갔는데 뭐 가면 마음이 좀 편하긴 한데 솔직히 난 모르겠어. 이게 최악이에요. 이 성경은 이거 평생 끼고 다녔어. 끼고 다녔는데 이게 정말 맞아? 맞겠지 뭐. 어느 날은 쓸데없는 데 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따져보고 끝을 봐야 돼요. 근데 아주 냉철하게, 아주 날카롭게. 자, 오늘은 정말 여러분 우리 확인을 해봅시다. 이 책 내용을. 창조주는 있는가? 성경이라는 책은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을 딱 열면 첫 페이지 첫 줄이 이거예요. 처음이라는 거 보니까 시간도 언제 시작한 게 있나 봐요. 시간이라는 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첫 페이지 첫 줄이에요. 저는 결혼 생활도 해보고 이혼하고 자유롭게도 살아보고 답을 못 내렸을 때, 내 삶의 답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조건은 딱 하나예요. 나는 인간 말은 안 들어요. 저보다 똑똑한 인간 많죠. 저보다 지혜로운 분들도 많죠. 근데 인간이잖아요. 뭘 알아요. 저보다 좀 낫긴 하겠지만 자기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 말은 안 듣기로 결심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답을 얻는다면 그건 반드시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이어야 한다는 딱 조건을 가지고 답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성경 합격, 일단 저는 몇 개를 놓고 비교해 볼 생각을 했으니까 바로 성경을 믿지는 않았어요. 일단 성경은 조건을 충족하네. 자, 성경 여기다 기호 1번 두고, 자,
다른 종교, 다른 책 확인해 봐야지 한 거예요? 여러분, 한 권도 없어요, 지구상에. 아셨어요? 여러분, 한 권도 없어요. 지구상에 책이 좀 많아요. 종교가 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종교와 그 많은 책 중에 책의 저자가 내가 이 우주와 너희를 만들었다. 왜 만들었냐면, 만든 이유, 어떻게 만들었냐면 만든 방법, 이게 나와 있는 책이 지구상에 이거 하나예요. 일단 거기서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지?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게 만약에 누가 지어낸 거라면 왜 한 개지?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여러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였는데 한 개밖에 없으니까 비교하는 건 할 수가 없었고요. 그냥 오케이, 그러면 이게 맞나 안 맞나 보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던 걸요. 이렇게 조립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누가 만들었지? 이거죠, 당연히. 이걸 이렇게 놓고 어떤 봉투에 넣어요. 막 흔들었더니 짠! 이렇게 될 확률. 네. 이게 뭐 누가 와서 이렇게 툭 쳤는데 확 되고 이렇게 될 확률. 분명히 이렇게 해놓고 방 안에다 이렇게 해놓고 나갔다 들어왔어. 근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누가 들어왔어? 이거잖아요. 왜? 이게 그냥 이렇게 될 확률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정교해요. 너무 복잡해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 너무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만들었구나. 누가 굉장히 정교하게 조립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그냥 만들어지기엔 너무 복잡하다면, 그래서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요. 여러분이에요. 일단 여러분 안에는요, 뼈가 이렇게 있고요. 그 사이로 이제 신경들이 이렇게 퍼져 있고요. 온몸에 혈관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장기들이 들어있고, 그걸 근육들이 감싸고 있어요. 이걸 합친 게 여러분이에요. 자,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 찍으실 필요 없어요. 이거 올려드릴 거예요, 유튜브에.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귀랑 눈만, 손 쓰지 마세요. 이건 만든 분이 있다 없다? 이거 만든 분이 있다면서요, 방금 전에. 그랬잖아. 이거 만든 사람이 있다며, 이거 분명히. 이게 그냥 생겨. 분명히 누가 만든 거지. 자, 그거 기억하시고, 이거는요. 말이 안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정교해요. 너무 복잡해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교하게 만드셨대요. 여러분, 이제 남녀가 잠자리를 하면 정자 하나가 난자 하나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물론 이제 쌍둥이 빼고 들어가서 세포 하나가 착상이 딱 돼요. 엄마 뱃속에서. 이 세포 하나가 사람 모양이 돼서 나와요. 40주 후에. 그 누가 한 거냐는 거예요. 세포 한 개가 분열을 하더니 어떻게 사람 모양이 돼서 나온다고요. 40주 뒤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가 37조 개 정도가 있어요. 이 37조 개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처럼 작동을 하는데, 사실은 37조 개의 아주 자잘한 세포들, 독립된 생명체들이 서로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만든 분이 있다 없다? 아직 항복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끝까지 딱 따져봐가면서. 자, 성경에서 생명이 두 개가 나와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 몸 생명, 이건 이제 피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37조 개를 먹고 살게 해주는 게 피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펌프를 해서 이 37조 개 앞으로 에너지를 다 배달하는 거예요. 피 속에 유기물하고 산소가 있거든요. 적혈과 산소를 나르고 이제 혈장 속에 녹아있는 유기물을 가지고 각 세포가 산소 조금 받고 유기물 받아갖고 불을 붙여요. 산소랑 유기물이 결합하는 걸 우리가 어머 불난다 하는 게 산소랑 결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을 내가지고 그 에너지로 37조 개 세포가 먹고 살아요. 그걸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피가 도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죽었다고 하려면 간단해요. 피가 안 도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피가 도는 거예요. 근데 피가 돌려면 심장이 이렇게 펌프를 해줘야 되거든요. 쭉쭉 짜서 이 혈관에다 피를 온몸에 보내줘야 되는데 이 심장이 그걸 계속 짜서 보내야 돼요. 근데 한 사람 안에 있는 혈관을 일렬로 이어붙이면 1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를 2바퀴 반 감아요. 한 인간 안에 있는 혈관을 일렬로 이어붙이면 지구를 2바퀴 반 감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 몸 안에 있는 혈관을. 그걸 펌프를 해서 거의 끝까지 보내야 돼요. 1분에 80번씩 짜야 돼요. 근데 이 1분에 80번을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짜야 돼요. 여러분,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면 병원 가야 돼요. 뭐라고 하죠, 그걸? 부정맥이라고 해요. 병원 가야 돼요. 그 80번을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우리 손에 달려있어. 태어났는데 여기 심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1분에 80번을 규칙적으로 짜야 돼.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 죽는 날까지는 그 1분에 80번씩 짜줄 거야.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네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80번 정확하게 짜주기 때문이야.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명을 주신다. 뭐예요? 피를 돌려주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심장을 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분에 80번. 여기 이렇게 심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심장이 왜 뛰는지 보면요. 이 심장 근육에 전기 신호를 보내요.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전기 뭐 근육 치료 같은 거 하면 전기 지잉하면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막 전기를 대면. 그렇게 해서 여기다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이렇게 뛰게 되는 거예요. 뇌랑 연결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어디서 이 전기 신호가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 안에다 손을 대시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가 지금 너희 심장을 뛰게 해주고 있다. 제발 더 늦기 전에 나를 좀 찾아와라. 나를. 내가 알려줄게. 이 책, 성경을 내가 너희 인간 세상에다가 준 이유는 너희가 왜 태어났는지, 죽어서 어디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서다 이거예요. 왜냐면 만드신 분은 답을 알거든요. 갤럭시가 고장이 나면 삼성전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삼성전자가 만들었거든요. 아이폰에 문제가 생기면 애플에게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애플이 만들었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면 만든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만든 분한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는 게 온전히 행복하시면 여러분 오늘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는 다들 뭔가 문제가 있죠, 그죠? 삶이 우리 맘대로 돼요. 우리 맘대로 돼요. 열심히 식당을 준비했는데 손님이 안 와요.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몸이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 싫대요. 맘대로 안 돼요. 맘대로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여러분, 부자도 힘들어요. 성공한 사람도 힘들어요. 막 성공한 사람 막 재벌들이 자살하잖아요. 뭐 돈과 명예와 인기를 다 가졌는데 자살해요. 힘들어요. 만든 분을 찾아가면 해결돼요. 왜? 알려주세요. 왜 태어났는지, 죽어서 어디 가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고, 이 쉬지 못하는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좀 쉬는지.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잖아요. 좀 편할만 하면 꼭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어디서 전화가 오잖아요. 가족이 아프거나 가게가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제발 하늘이라도 좀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대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욥기 38장 5절.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자, 하늘을 들어서 보면 치수가 있대요. 모든 게. 치수가 있죠. 여러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억 4,800만 킬로미터인데요. 안 변해요. 여러분, 태양에 좀 더 가까워지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타 죽어요. 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어요. 정말이에요. 딱 이 거리여야 돼요. 딱 이 거리. 멀어져도 안 되고 가까워져도 안 돼요. 근데 절대로 멀어지지도 않고요. 절대로 가까워지지도 않아요. 왜? 치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수가 있다고요. 치수가. 이 거리가 가만히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게 신기한데 가만히 있잖아요. 지구가 일단 시속 1700km 정도? 여러분, 비행기 우리 타는 비행기가 한 시속 1000km거든요. 그거 한 2배인 거예요. 어떻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뱅뱅뱅뱅 지금 우리 앉아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에요.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해요. 태양 주위를 돌아요. 시속 10만 킬로미터요. 그래야 1년이면 한 바퀴 돌잖아요. 이게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달려야 돼요. 이 와중에 태양이 좀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쉬운데 태양이 시속 70만 킬로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태양이 시속 70만 킬로미터로 도망가면 이 지구가 그 속도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리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돌면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도 돌면서 거리가 안 변해요.
번째 별이 지구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에이, 야, 하나님이 어딨어? 괜히 그 마음 약하고, 의지력 약한 애들이나 믿는 거지. 우리 몸을 들여다봐도, 이 해달, 별, 지구 이 상황을 봐도, 이게 질서가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정교한 질서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 프로그램, 우리는 이런 말 알죠? 야, 프로그램 해놨어. 이런 말을 해요. 프로그램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말로 법칙을 제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프로그램 해놨어, 프로그램 돼 있어, 뭐냐면 말로 정한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우주, 우리 몸을 프로그램 해놓으신 거예요. 자, 1분에 80번 규칙적으로 뛴다라고 프로그램을 딱 하시면 뛰어요. 그래서 뛰고 있는 거예요. 1분에 80번. 태양과 지구 사이는 정확하게 이 거리를 유지한다. 지구는 이 속도로 자전을 하고 이 속도로 공전을 하고 그 와중에 거리는 유지가 된다라고 말로 프로그램을 하시면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91절 히브리서 1장 3절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그것들이 주의 규례들에 따라 이날까지 지속되나니 이는 모든 것이 주의 종이기 때문이니이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upholding, 유지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 몸이 계속 정확하게 1분에 80번 심장이 뛰고 있고 서로 도와서 37쪽의 세포가 협력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 모든 우주 속의 해, 달, 별들이 정확한 법칙대로 다니고 있고 아니 그 난리를 치고 다니는데 어떻게 다른 별하고 안 부딪혀요?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안 풀어지죠 그게? 프로그램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잖아요. 무언가가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프로그램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한 분이 인간에게 주신 책이 있다 없다? 만약에 이 모든 걸 만든 분이 있어. 그러면 우리에게 왜 만들어졌는지,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면 몰라도 돼 이러실까요? 만약에 만든 분이 있다면 알려주고 싶으시겠죠.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증명해봐 나에게. 그죠? 우리는 그럼 이 책을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걸 미리 아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증명해 줄게. 미래를 미리 써놓을게 이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 책의 조건은 내가 아직 안 일어난 일,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써놓을게. 이겁니다. 그게 미리 써놓은 거대로 실제 세상이 움직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했던 일들이 실제 일어나면 내가 몇천 개를 써놓을 테니까 그 중에 한 개도 안 틀리고 다 그대로 일어나면 그러면 내가
이 책을 너에게 준 거라는 걸 제발 믿어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 책은.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진짜 창조주가 쓰신 책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확인은 그 어떤 종교도 안 해줘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경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미래에 있을 일들을 구체적으로 막 써놔서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이미 일어나서 이 책이 진짜 창조주가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책은 없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성경 기록에 되어는 결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자,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안 보이는 힘이 있는데요. 그게 사람들의 무의식이랑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무의식을 움직여서 이렇게 다 쓰게 한 거예요. 40명 혹은 42명 그 사이 정도의 사람을 딱 고르셔서요, 다 쓰게 하신 거예요. 언제?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원전에 쓴 책을 구약이라고 하고 기원 후에 쓴 책을 신약이라고 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언어로 160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쓴 거예요. 66권을 썼는데 이 66권이 서로 완벽하게 맞아요. 자, 핵심은 뭐냐? 아직 안 일어난 일을 미리 써놓는 거예요. 예언, 대언이라고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2절 23절 48장 5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너에게 밝히 알렸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그것을 보였나니 이것은 네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것들을 행하였으며 나의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그것들을 명령하였도다. 자, 내가 이 책에다가 어떤 일어날 일들을 잔뜩 써놓을 거야. 그게 일어나면 하면서 내가 성경에서 이거 읽었는데 실제 이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안 믿고 이 책만 믿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갖고 이제 쓰신 거예요. 놀랍죠? 죄송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났을 때 아이고 이거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해주신 거야, 우리 조상님이 해주신 거야, 저 달님이 해주신 거야, 달님 별님 찾고 막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써놨다는 거예요, 미래를. 다른 신은 절대로 너희를 만든 신이 아니고 잡신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주와 인간을 왜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셨는지 기록해 놓은 책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또 미래의 일들을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한 개도 안 틀리고 다 맞은 책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멍청한 일이에요. 왜? 미래 일은 그대로 안 되거든요. 분명히 이제 어떤 분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아는 점쟁이는 다 맞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분이 왜 책으로 안 쓸까요? 그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가 책으로 써서 그대로 되잖아요. 그 점쟁이 재벌돼요. 근데 절대로 책으로 발간을 안 하고, 책도 필요 없어요. 어디 인터넷에다가 쫙 쓰면 돼요. 물론 인터넷 쓴 거 중에 우연히 가끔 맞는 일은 있는데 제 말은 몇백 개, 몇천 개를 막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신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믿게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뭘 나눠드리는 거예요, 종이를. 뭐냐? 앞으로 일주일간 일어날 일이 쓰여있는 종이를 제가 나눠드려요, 만약에. 자, 여러분, 일주일 뒤에 제가 여기 써드린 게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나면 다시 돌아오세요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일주일 동안 앞으로 아직 안 일어날 일을 써놨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 그럼 여러분 여기 와서 무릎 꿇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믿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죠? 너는 왜 성경을 믿니? 라고 했을 때 본인이 믿는다 해도 남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믿으면 봐봐, 이거 놀라워. 내가 이거 성경에서 본 건데 너도 봐 하면서 남을 설득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확인하느라고 2년을 보냈어요.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만 한 2년 정도를 예언하고 실제 일어난 일을 확인하는 데 썼어요. 몇백 개, 몇천 개 중에 한 개도 틀린 게 없어요. 왜? 맞춘 게 아니고요. 시공간 바깥에서 미래를 보고 쓴 거예요. 미래를 보고 쓰신 거여서 맞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천 개를 쓰던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인간은 미래를 못 보는데 놀라운 거예요. 제가 확인한 몇백 개를 여러분들께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개만 골라왔어요. 한 개만. 근데 여러분 더 궁금하시면 몇백 개도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우선 대부분의 예언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골라서 딱 그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세워놓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일을 예언하시기 어려우니까 여기 인구 1000만 조금 넘는 내가 이 민족을 골라서 이 민족에게 일어날 일을 써놓게 해서 유대인은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거지 하나님이 유대인을 더 예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만드셨듯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증인으로 쓰실 분이에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왜 유대인을 택했냐? 인구가 적어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오해예요. 자, 아무튼 대부분의 예언과 성취는 유대인을 둘러싸고 있는데 우린 유대인을 잘 모르니까 유대인 역사도 모르고 저는 그거 확인하느라고 이스라엘과 살았었거든요. 유대인 아닌 거 가져왔어요. 우리 현실과 가장 가까운 예언. 뭐냐? 앞으로 미래에 한 사람이 한 정부가 온 세계를 다스릴 거래요. 이런 얘기를 2000년 전에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슷한 예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 나라였는데 한 나라로 합쳐진 걸 우리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EU라고 유럽이 여러분 지금 한 나라인 거 아세요? 뭐 우리가 알고 있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뭐 그리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는데 이들 한 나라가 된 지 오래됐어요. 먼저 EC라고 경제 공동체가 됐어요. 화폐를 통일했어요. 유로화. 근데 그때도 저는 보면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한국, 중국, 일본이 어느 날 화폐를 통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원, 일본은 옌, 중국은 위안화 쓰는데 우리가 어느 날 화폐를 통일하자. 이 생각만 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조세 정책, 화폐 정책이 다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합치냐 이거. 근데 어느 날 됐어요. EC가 됐고 그게 EU가 돼서 이제는 군사, 외교까지 공동체가 됐잖아요. 한 나라예요, 유럽은. 그렇게 됐듯이 온 세계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한 정부가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그냥 써놨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될 거야. 한 정부가 온 세계를 다스릴 거야. 그 정부의 우두머리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다스릴 거야 라고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만약에 현실적으로 만약에 내가 내일부터 80억 명을 다스려야 돼. 어떻게 해야 다스리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 안에 칩을 넣어야 돼요. 야, 박진영 어디서 땅 떠요. 아, 박진영 저기 이태리에서 그 옆에 누구 있어? 다 떠요. 그냥 방에 앉아서 어떤 인간이 뭐라고 이제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경제활동을. 성경에 보면요. 모든 인간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칩을 받게 해서 그게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거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2000년 전에요. 2000년 전에 어떤 책에 손에다가 뭘 받아서 띵띵띵해서 물건을 사고 판대요. 여러분 이거 2000년이 뭐예요? 100년 전에 생각도 못하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현금 쓰다가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쓰기 시작했죠. 신용카드. 그러다가 요즘은 그 신용카드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애플페이, 삼성페이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왔어요.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돼요. 어디로? 손으로. 에이구 나는 안 받아. 누가 나한테 이거 받으라 그러면 난 안 받아.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어주면.
안 받는다고요? 안 받으실 분. 100만 원씩 넣어주는데, 자, 이렇게 해서 칩을 안 받으면 생활이 안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칩을 받고 칩을 안에 박아 넣으면 80억 명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7절, 16절, 17절.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그가 모든 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지금쯤 이제 기술이 발달해 있어야 돼요. 그런 기술이. 네, 칩 임플란트 참 생소한 말이죠. 말 그대로 인체의 각종 기기와 연결되는 칩을 심는다는 뜻입니다. 가상현실 체험 안경 등 기기를 몸에 차고 기술을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젠 인체에 직접 칩을 넣어서 기술을 활용한다는 건데요. 무한한 가능성만큼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칩 임플란트의 세계, 스웨덴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스웨덴의 한 회사. 손에 스마트폰을 대자 명암이 나타납니다. 인체 삽입형 마이크로칩, 칩 임플란트를 통해서입니다. I'm not lying, it's there. Isn't it disturbing? No disturbing. 이 회사는 4년 전 손안에 심는 칩 임플란트를 도입했습니다. You use it and you don't think about what you're actually doing. So when I come to the office here, I just open the door and don't think about like trying to find my tag or keys or anything. So that's really convenient. 10mm 안팎의 유리 재질로 된 마이크로칩. 비용은 130유로, 시술은 대개 피어싱 가게에서 이루어집니다. It was really quick and really painless. The first thing I'm going to do is I'm going to load my train ticket in my hand and I'm going to go home. 여러분 한 번만 보세요. 이런 책이 있다고요, 지구상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간이 손에다가 뭘 받아서 그게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할 거래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요. 진짜 그럼 혹시 이 책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책이 맞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여기서도 돌아서면 야, 그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에요. 뭐 더 이상 어떻게 증거를 줘요? 더 이상. 이런 게 여러분 몇백, 몇천 개가 있어요, 성경에. 옛날에 실제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다스렸던 적이 있어요. 예.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온 세계를 다스렸었어요. 근데 온 세계를 다스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이 인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이렇게 악해지는구나. 야, 뭉치지 못하게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해. 그래서 언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신 것을 서로 말이 안 통해서 헤어졌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한 정부가 될 때 꼭 필요한 거, 언어의 장벽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선 옛날에 한 사람이 다스릴 때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10절 11장 1절 4절 6절 7절.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갈레였으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언어의 장벽이 없어져야 돼요. 삼성이 새 전화기 S24 시리즈에서 앞세운 기능은 인공지능 통역입니다. AI가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13개 언어를 알아듣고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준다는 겁니다. Table for two, please. Mesa para dos, por favor. ¿A nombre de quién? Under whose name?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해외여행에서 들른 시장 같은 곳에서도 통역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삼성이 사탄 회사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또 박진영이 삼성 욕해서 절대 아닙니다. 삼성이랑 일해야 됩니다, 저. 자, 이걸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 책을 믿으실래요? 아니면 다른 책을 믿으실래요? 다른 종교는 증거를 안 주잖아요. 증거를 그냥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겉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 경험을 믿으면 큰일 나요. 경험은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빨간 신발을 신었더니 오늘 복권에 당첨됐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빨간 신발 신고 다니는 거예요. 경험 믿으면 안 돼요. 말을 믿어야 돼요. 말을. 특히 미래의 일을 미리 기록해 놨는데 그게 그대로 됐다? 그 책 믿어야 돼요. 자, 한 정부가 세계를 다스리려면 국가 개념이 점점점 희미해져야 되거든요. 언어, 이제는 뭐 필요 없어요. 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완전 거의 실시간으로 됩니다. 화폐, 옛날에 한국은 뭐 미국은 달러, 이제는 뭐예요? 그냥 암호화폐들, 크립토, 그죠? 뭐 비트코인, 뭐. 또 미디어, 옛날에 한국 사람은 KBS 보고 미국 사람들은 CNN 봤는데 이제는 다 유튜브 보고 다 넷플릭스 봐요. 통신사, 옛날에 한국은 SK텔레콤, 뭐 미국은 버라이즌, 이제는 다 위성통신 쓰잖아요. 인터넷 통신 쓰고. 신분,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더 많이 쓰세요? 구글 아이디 더 많이 쓰세요? 관공서 갈 때 빼고는 실생활상 다 구글 아이디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국가 개념이 말도 안 되게 흐려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정부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책 안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 책을 안 믿는다.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리차드 파인만은 모르겠다. 거의 많은 과학자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예요.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파인만이 죽을 때 그 방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죽었어요. 자기가 과학을 했는데 내가 만들 수 없는 걸 난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을 칠판에 써놓고 죽었어요. 파인만이. 맞아요. 만든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만든 사람만. 나머지는 다 추측이에요. 뭐 삶이 어떻고 행복이 어떻고 뭐라고 수많은 인간들이 떠들어 놨지만 다 추측이에요. 만든 분 아니면 몰라요. 성경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대. 뭐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고 뭐 아담과 이브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데 그게 화석을 분석해 보니 어떻고 탄소연대 측정을 해보면 말이 안 되고. 여러분, 과학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탄탄한 학문이 아니에요. 자, 지금 현재 물리학의 기본은 이 표준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물리학을 이 토대 위에 쌓고 있어요. 표준 모형은 이제 뒤에 물질 입자들이 있고 가운데 매개 입자들이 있고 이 입자들의 관계로 이 온 우주가 만들어졌으며 지탱되고 있다. 이런 이론이에요. 이 이론으로 자연계에 있는 4가지 힘을 얘기합니다.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뭐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이 중에 중력 있잖아요. 이 네 개의 힘,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계실 수 있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에요. 그죠? 중력이 없으면 우리 다 뜨잖아요.
통제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중력 때문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일단 중력은 모르겠으니까 덮어놓기로. 모르셨죠? 네, 읽어보도록.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출처가 CERN이라고 최고의 물리학 연구소입니다. 입자가속기 실험하는 유럽에. 솔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은 자연계의 기본 입자와 중력을 제외한 강한 상호작용, 강력, 양력, 전자기력을 다루는 게이지 이론이다. 중력을 왜 제외했는지 모르시죠? 중력을 왜 제외했냐면요. 간단해요. 모르겠어서요. 모르겠어서 뺀 거예요, 중력은. 왜 우리가 지금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고 학문을 만든 거예요, 과학을. 여러분, 예언을 하고 미래 일을 맞추는 건 이건 신의 영역이고 과학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과학을 갖다가 미래를 맞춘 사람에게 들이대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중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이게 말이 안 되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이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미래를 다 맞췄잖아. 미래를 맞췄잖아. 과학 얘기 그만해봐. 내가 미래를 맞췄잖아. 지금 한 정부가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다스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 돼가고 있잖아. 손으로 표 받아서 물건 사고 팔 거라고 했는데 돼가고 있잖아. 과학 좀 잠깐 저리 치워봐. 너희가 생각하는 그 과학 엉망이야. 저도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이게 과학이에요. 그 탄소연대 측정법이라는 거 뭐 지구가 얼마 됐고 나이 측정하고 화석 측정하고 그거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정상이에요. 그럼 인간이 2번 억지로 정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이런 생각을 한 2번 정도 하게 하세요. 사춘기 때, 갱년기 때. 인간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셔서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때를 이상하다고 해요. 아유, 쟤 사춘기야. 그때가 정상인데. 갱년기가 되니까 도대체 내가 이때까지 뭐라고 산 거지? 죽으라고 애들 키우고 죽으라고 돈 벌고 나 뭐 한 거지? 아이고, 갱년기네. 빨리 약 먹어. 그때가 정상인데. 사춘기 때랑 갱년기 때가 정상인데 그때 그 끝까지 파헤쳐야 되는데 그러면 사는데 다 그때를 이상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지나갈 거야. 빨리빨리 그냥 빨리 넘겨. 약 먹어, 약. 정신과 약? 예. 호르몬, 모든 정신과 약은 호르몬 갖고 이렇게 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르몬을 해서 제정신을 되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호르몬을 인간들이 바꿔서 그 생각 안 하게. 왜 태어났냐고. 야, 그거 알아서 뭐하냐. 그냥 살아. 그래서 미쳐서 사는 거예요. 전도서 9장에 보면 사람들이 미쳐서 살고 있다고 돼 있어요. 왜 만들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볼게요. 이 우주가 어느 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녹아 없어질 거예요. 이 우주는 그 다음 우주를 하나님이 같이 다스리자고 그 사람들을 만드시려고 만든 우주예요. 이 우주는. 이 뒤에 진짜 우주가 있어요. 믿건 안 믿건. 그렇게 될 거예요. 어느 날 이 우주가 녹아내리고 새 우주가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새 하늘, 새 땅. 우주가 생깁니다. 그 새 하늘, 새 땅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27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더럽게 하는 것, 가증한 것,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그래서 여기에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는 어차피 없어져요. 이 우주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건 괴로운 일이 있었건 남에게 상처를 줬건 상처를 받았건 다 없어져요. 그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 뭘 더 사냐. 그만 좀 살고 싶다. 이번 생도 지금 죽지 못해서 사는데 뭘 더 살아. 그만 살자.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아, 나 그만 살래. 나는 지금 이 삶도 힘들어. 그냥 이대로 좀 끝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여기에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안 가면 굉장히 안 좋은 데 가요. 여기에 가면 지금 삶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요. 상처를 우리에게 주는 사람도 없고요. 아프지 않고요. 병들지 않고요. 서로 남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거기서는 사는 게 행복해요. 거기를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같이 다스리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창세기 1장 27절, 요한일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 우주 안에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우리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대요. 우리는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뭔가. 우리 안에 굉장히 하나님스러운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원숭이 생긴 건 비슷해요. 하나님 안 닮았어요. 원숭이 IQ가, 침팬치 IQ가 앵무새 IQ가, 돌고래 IQ가 높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동물들이 모여서 갑자기 종교 활동을 하고 그런 면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그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게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만 종교, 신 이런 걸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내려다보시면 인간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만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제가 딸이 있어요. 지금 이제 6살, 5살 됐는데 딸들을 낳고 나니까 모든 애기들이 다 너무 예뻐 보여요. 그런데도 유치원에 가서 이번에 뭐 한다고 갔었거든요. 무대에 몇십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 딸들만 보여요. 왜? 닮아서. 참고로 굉장히 예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주를 내려다보시면 누구만 보일까요? 인간만 보여요. 나머지 동식물, 해달별 이건 전부 다 우리 때문에 만드신 거지 우리밖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러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아프고 세상은 못됐고 사람들은 못됐고 왜 이렇게 나는 못됐고 이유를 모르겠는 거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를 힘들게. 자,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전제가 양쪽이 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랑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상대방에게 프로포즈를 무릎을 꿇고 하고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앞에 있는 어떤 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 음료수에 이렇게 약을 타. 그 사람이 이렇게 돼갖고 막 나를 좋아해.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새로 나온 신약이 있습니다. 이거 주사를 맞으면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부모님 말을 100% 순종합니다.
맞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거 맞게 할 부모가 하나도 없거든요. 싫어요. 아니, 얼마나 편해요? 공부해, 네 아빠. 밥 먹어, 네 아빠. 다 먹어, 네 아빠. 골고루 먹어, 네 아빠. 저런 애 만나지만 좋아요? 이상하죠? 로봇 같잖아요. 로봇 같잖아요. 그러니까 싫어요. 이 아이가 자기가 깨닫게 하고 싶어요. 이 아이가 수없이 많은 잘못된 선택을 내리겠지만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끝에라도 이 아이가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생 부모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마음이 까맣게 타요. 왜? 선택권을 줘야 되니까. 선택권 안 주면 편해요. 근데 선택권을 주려다 보니까 요놈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그걸 부모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시느라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너의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리하면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오. 택하라. 선택하라. 얘들아, 너희가 골라 알겠지? 내가 너희랑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을 하려면 너희에게 선택권을 줘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이라는 걸 줄 거야. 계명이라는 걸 줄 거니까 그걸 들으면 나를 사랑한다는 거고 그걸 안 들으면 내 사랑을 안 받아주는 거야. 알겠지? 자, 골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계명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길 줄 아시면서도 계명을 일단 주세요. 주신 다음에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으니까 어길 걸 대비해서 또 다른 걸 준비해 놓으시고 또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우회전 하라고 했는데 깜빡 잊고 좌회전 하면 내비게이션이 포기하나요? 꺼져요? 거기서도 또 길을 주죠. 또 잘못 가면 포기해요, 내비게이션이? 또 길을 주죠.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이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비게이션이 꺼져서 죽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기 전까지 계속 오른쪽 왼쪽으로 갑니다. 우회전 왼쪽으로 갑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지금 듣죠. 우회전 또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걸 왜 하시냐면 그냥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셔서. 네가 골라. 알겠지? 네가 골라. 자, 고르라고 해놓고 보기가 한 개야. 그럼 의미가 없거든요.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봤더니 메뉴가 하나야. 이상하잖아요. 자, 나랑 결혼할지 말지 네가 골라. 근데 지구상에 남자가 나 하나야. 알겠지? 자, 골라. 이러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최소한 보기가 무조건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택이라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이라는 걸 본인이 만드셨어요.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끌고 가는 힘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은 길로 끌어가시듯이 나쁜 길로 끌고 가는 힘을, 어둠이라는 이 힘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골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신 다음에 본인은 가서 서 계신 거예요. 나 기호 1번이야. 그 기호 2번 어두움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사랑하시려고 방법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걸 우리랑 하시려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 요한일서 2장 11절. 이사야 45장 7절, 요한일서 2장 11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눈이라는 게 이 얼굴에 있는 눈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따로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깨달음의 눈, 지성의 눈이라고 하는데요. 그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이 눈은 잘 보이는데 그 인생의 해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은 멀게 하는 거예요. 어떤 힘이. 그 힘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랑 사랑을 하시려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간단한 계명이었어요. 저 나무에서 나는 열매 먹지 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먹으면 어머 나 사랑하네 나 사랑하네 이러시는 거 매일. 근데 인간이 먹었어요.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죽는다는 게 이 몸이 죽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영혼이 살았다, 혼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무의식이 단절되는 순간 죽었다고 합니다. 길을 잃어서요.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요. 몸은 살아있어요. 근데 혼이 죽어요. 그래서 죽으리라 했을 때 딱 먹고 쓰러지지 않았거든요. 멀쩡해요. 먹었는데. 하나님하고 단절이 된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3장 6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자, 하나님이 정의로우셔서 뱉으신 말을 주워 담으실 수가 없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할 수 없이 벌을 내리셔야 돼요. 그 벌이 뭐였냐면요. 우리 정신 말고요. 이 몸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뭔가 이건 몸이고 이 몸 안에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느낌이 있죠. 우리 영혼은 이 몸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몸이 저주를 받았어요. 몸이.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이 물질은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몸이 가만히 있느냐? 이 몸이 어떤 유혹을 해요. 정신을 계속. 배고파 뭐 이런 거. 쟤 미워. 빨리 잘난 체 할래. 아니면 거짓말을 할래. 혹은 막 야한 그런 성적인 걸 할래. 막 몸이 계속 막 유혹을 해요. 이 몸이 정신이 붙어 있어요. 이걸 몸의 소욕,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요. 이 몸에서 나오는 어떤 욕구, 몸이 저주를 받다 보니 이 몸에서 뿜어내는 욕구까지 다 나쁜 것만 나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에베소서 2장 3절.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자, 육신, 이 몸뚱아리가 욕심이라는 게 있고 육신, 이 몸뚱아리라는 게 생각이 있고 욕망이 있어요.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유혹이 있어요. 이걸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 몸의 욕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악하기만 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일이 많죠. 후회하시는 일이 많죠. 남에게 상처 주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을 아프게 하신 일 많죠. 그거 전부 다 몸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인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영, 혼, 몸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영과 혼은 저주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과 혼을 나쁘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딱 하나, 몸만 악하게 하신 거예요. 몸만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지른 모든 죄, 모든 잘못은 몸 때문에 하신 겁니다. 이 몸이 피를 타고 유전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그 죄를 짓고 몸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피
피를 타고 유전자를 타고 계속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아닌데도 우리 몸이 아담과 이브가 저주받은 그 몸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평생. 여기 보면 이디오피아 사람이 아프리카 분들이 왜 피부가 검정색이야? 유전 때문이지. 표범이 왜 얼룩무늬가 있어? 유전 때문이지. 너희들이 왜 자꾸 나쁜 짓 해? 유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 유전이구나. 그 중에서도 몸이 그렇게 유전이 돼서 그렇구나. 피, 몸과 피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 몸 이꼴 피, 피 이꼴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몸이 유전을 통해서 이렇게 저주받은 상태로 태어나는구나,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 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영은 좋은 소리 해주는 힘이에요. 그러지 마.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서쪽으로 가, 우회전. 몸이 반대로 가, 동쪽. 이 둘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선택하는 건 혼이에요, 혼. 영혼 몸 중에 우리의 혼이 우리입니다. 박진영의 혼이 박진영이에요. 홍길동의 혼이 홍길동이에요. 왜? 선택을 혼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을 다른 말로 속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지?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아니야.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몸이. 이 두 목소리가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이 몸의 소리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올바른 소리는 소리가 작고 세미하고 조용한 목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몸의 욕구는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가 전부 다 결국 이쪽 소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죽음의 몸. 왜?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걸, 이게 진짜 죽음이거든요. 이 몸 꼴까닥 하는 거 말고 하나님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단절되는 이게 진짜 죽음인데 몸이 너무 죄를 짓게 하니까, 근데 이 힘이 너무 세서 내 안에서 똑바로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정말 남에게 화 안 내야지. 또 내고 있어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안 그래야지. 또 그러고 있어요. 술 안 마셔야지. 진짜 안 취해야지. 또 취하고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왜? 몸이 너무 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냥 사망의 몸이라고 불러버려요. 자, 여러분, 영혼 몸 중에 문제가 뭐라고요? 몸이요, 몸. 한국말 참 있어. 이 지긋지긋한 몸뚱아리, 그죠? 그게 정답이에요. 몸 때문이에요, 몸 때문에. 왜? 저주를 몸이 받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거 못 바꿔요. 하나님이 그냥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여기서 죽는 건 몸이 죽는 것입니다. 죄 짓는 그 죽음 말고 그냥 우리가 어느 날 늙고 병들고, 그것도 운이 좋으면 늙고 병들고 침대에서 죽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죽자마자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죽자마자 일단 약식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약식 심판은 이제 심판받는 대기소 어디 갈 건지인데, 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율법이라는 게 성경에 잔뜩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개만 어기면 다 어긴 겁니다. 자, 위에 두 개가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야고보서 2장 1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그러니까 이게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한 개라도 어겼냐 안 어겼냐, 한 개라도 어겼으면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한 개라도 어겼으면 상관이 없어요. 남들은 100개 어겼고 나는 한 개 어겼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한 개 어기면 100개 어긴 거랑 똑같은 결과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완벽한 곳이어서 죄가 아주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못 들어가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착한 거 알아요. 근데 못 들어가요. 그럼 못 들어가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보다 착한 게 소용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이때까지 착하게 살려고 애썼고, 이때까지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살려고 애썼고, 나 이렇게 남들도 좀 도왔었고, 알아요. 여기 오신 분들 그래도 남들보다 착한 분인 건 아는데 여러분, 그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다 못된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아우, 쟤 꼴 보기 싫어. 예.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몇백 개가 있는데요. 뭐 613개라고 하는데, 자, 이 중에 대표, 여러분 10계명은 들어보셨죠? 10계명. 자, 뭐 1번부터 9번까지는 어떻게 꾸역꾸역 지킬 수 있다고 쳐요. 여러분 10계명 10번째가 뭔지 알아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아닙니다. 탐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훔치는 건 가서 뺏는 거고요. 탐하는 건 갖고 싶다. 이거예요. 진짜예요. Do not covet.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예쁜 사람 보고, 저렇게 예쁘면 얼마나 좋을까. 부자 보고, 나도 저렇게 돈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잣집에서 태어나보면, 나도 저런 부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의 자식 잘 되면, 내 자식도 좀 잘 되면 좋겠네. 그냥 다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탐하지 말라라고요. 훔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럼 이걸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탐하지 않아야지. 안 부러워? 안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러워. 이 답이 없어요. 안 부러워해야지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자, 율법 몰랐다고 쳐. 저는 율법 10계명 우리 몰랐는데 한국 사람이어서 율법을 몰랐어도 양심이 안에서 그 영 있잖아요. 그 영이 혼을 콕콕콕 찔러서 생기는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거든요. 양심이 다 얘기해줬대요. 율법 몰라도. 여러분, 우리 남에게 확 못된 짓 하거나 못된 말 해서 그분이 상처 입은 거 보면 마음이 어때요? 찔리잖아요. 그 찔리는 게 다 죄질 때마다 증거로 남아있어요. 찔렀던 그 순간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영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 죄가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죄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29절에서 31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하므로 그들은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거짓말을 못해서요. 그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못한다고요, 자기가 원래? 여러분, 사람은 당황하면 그냥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반사적으로.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사람, 나는 원래 거짓말을 못해서 이런 말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당황하면 그냥 나온다니까요, 거짓말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당황하면. 곤란하면. 무슨 거짓말을 안 해요. 누가요? 자랑하는 거 죄인지 아셨어요? 자랑하는 거 죄예요. 잘난 체 하는 거 죄예요. 어떤 분이 정말 겸손한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른이셨는데, 제가 그냥 대기실을 같이 쓰는데 할 말이 없어서, 옛날에 제가 그 대단한 거 제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냥 질문 하나 드렸는데 갑자기 사 웃으면서 천천히 하면서 한 30분을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내가 이게 교양 있는 분일수록 이 자랑을 좀 약간 은은하게 해요. 품위 있게.
수근수근 하는 자여 뒤에 설 뜯는 자여. 남 얘기. 남 얘기. 남욕. 나 원래 남욕 안 해. 이런 분들도 사실은 합니다.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욕을 해요. 이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막 이렇게 욕 안 하고 교양 있고 품위가 있으니까 남을 칭찬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싹 깎아내려요. 여러분 이거 못 참아요.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한 개도 안 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자,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착한 일을 하면 지워지나?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줬어. 거짓말을 했어.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 괴롭잖아요. 그럼 인간 어떻게 해요? 가서 착한 짓을 한다고요. 착한 짓을 하면 전에 한 나쁜 짓이 지워지냐고요? 안 지워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8절, 예레미야 2장 22절, 이사야 59장 6절. 주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네가 천연 소다로 너의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전에 한 나쁜 행동이 지워지는 게 아니란다.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서 이곳에 갑니다.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누가 지옥이 없다고 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듯이, 위로 올라가는 파형이 있으면 아래로 가는 파형이 있듯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면 이렇게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 이곳은 원래 하나님을 배신한 사탄 그리고 그 부하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입니다.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걔네들 말을 듣다가 걔네들 따라서 여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죽는다면 눈을 딱 감고 바로 뜨면 천국 아니면 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고 믿고 아무것도 달라지.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하나님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서 눈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때 눈을 딱 감고 뜨면 바로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가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앞에 와서 간절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뭐 이렇게 서로 피곤하게 토요일 날 쉬면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막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사실이어서 그래요. 가면 안 돼서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 갑니다. 부인하신다고 이게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하실래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러분 이거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여러분, 다치는 것 중에 제일 이상한 고통이 하나 있어요. 화상이에요. 화상. 차라리 맞고 찢어지고 이거는 무슨 고통인지 이해가 되는데, 화상은 손만 뒤어도 이게 막 욱신욱신 하는데 뭐 이상해요. 그죠? 화상 고통은 이상해요. 온몸이 화상을 입는 고통이에요. 그 상태에서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시체에서 나오는 구데기가 자기 몸에서 나와요. 그리고 평생 잘못한 건 다 생각해야 돼요. 기억력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요. 우리 지금 잘못한 거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일부러. 그거 다 생각해야 돼요. 여기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장 뛰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뛰게 해주시잖아요. 이유는 아직 희망이 있어서예요. 지옥에 안 갈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살려놓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볼게요. 시작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시려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다. 예.
이거를 모르면 살 방법이 없어요. 이걸 알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규칙을 잔뜩 주고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다 어디 이상한 종교는 모르겠지만 지구상에 있는 메이저 종교는 제가 다 공부해 봤거든요. 똑같아요. 규칙을 줘요. 규칙을 쫙 준 다음에 잘 지키면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에서 복 받아. 잘 안 지키면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에서 벌 받아. 이거예요. 규칙이 다를 뿐이에요. 규칙만 다르지 규칙을 잔뜩 주고 지켜야 된다는 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성경만 규칙을 잔뜩 주신 다음에 제발 못 지킨다고 말하고 포기해, 이겁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른 종교랑. 막 몇백 개의 규칙을 주신 다음에 제발 좀 포기해. 너희 못 지킨다는 거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그럼 이제 얘기하자. 이런 용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똑같은 성경을 믿으면서 이 규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마. 진짜 돼지고기 안 먹어요. 또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못 지키는 걸 깨달으라고 줬더니 왜 지키냐고. 부러워하지 마 했더니 진짜 안 부러워. 남들 안 부러워해. 아니, 못 지키는 걸 깨달으라고 주셨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이제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 간단합니다. 와, 나 천국 못 가네. 이거면 돼요. 나 못 가네. 나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봤더니 내가 남들보다 착하게 산 건 맞아. 억울하시게 알아요. 억울하실 거예요. 왜냐면 비교적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똑같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억울하시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빨리 포기를 해야 돼요. 빨리. 야, 그럼 나 지옥 가네. 그 무시무시한 데 가가지고 내가 온몸에 이 고통을 겪게 되고 나 큰일 난다. 어떡하지? 하나님 저 못 지켜요. 하나님 저 못 지키는데 지옥에 가기 싫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면 돼요. 이거면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시편 145편 19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자백. 예. 여러분, 다른 인간에게 자기 죄 털어놓는 거 이상한 짓이에요. 그 인간도 힘들어요. 자기 죄 때문에. 왜 남에게 죄를 털어놓습니까? 하나님에게 속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안 되는 짓 한 거 있으시죠? 솔직히.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 없고 다른 인간한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짓 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개도 없다고요? 아무리 천사같이 생기신 분도, 아무리 정말 착하신 분도, 그분도 정말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짓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걸 성경에서는 은밀한 죄라고 해요. 시편 90편에 나오는데요. 이 은밀한 죄가 하나님 얼굴 앞에 새겨져 있다고 돼 있어요. 시편 90편에. 근데 남들이 모른다는 이유 하나로 평생 착한 척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저 사람은 왜 저래? 어우 저런 인간은 막 남들 손가락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한 그 짓은 싹 잊어버리고. 그걸 성경에서는 위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살인자보다 창녀보다 더 미워하신 게 딱 한 집단이에요. 위선자들.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을 때 창녀도 살았고 범죄자도 살았고 살인자도 살았고 강도도 살았는데 착하게 산 사람들만 못 살고 지옥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데 굳이 거부하고 지옥 갔어요. 왜? 착하게 살았거든.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라고 이제 우리가 이 다음 강의 때 공부할 건데요. 누가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는지 알아요? 범죄자들.
왜? 아무리 봐도 자기는 천국 갈 희망이 없으니까 어머 다른 길이 있다고? 법을 잔뜩 어겼는데 다른 길이 있다고? 얼른 매달린 거예요. 근데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왜 나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왜? 나 지금 잘 지켰는데? 뭐 저 사람 뭐 필요 없어. 난 법 잘 지키고 있어. 다 지옥 갔어요. 제일 흉악한 죄는 위선이에요. 위선. 살인이 아니고 몸 파는 게 아니고 위선이요. 여러분 여러분만 아시는 그 죄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꺼내놔야 돼요. 왜? 어차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지금. 아 하나님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잊고 싶어서 잊고 살았습니다. 맨날 남을 지적하고 남 욕하면서 살았습니다. 아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잠깐 쉴 텐데요. 쉬시는 동안 제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자기가 그 하면 안 되는 짓 하면 안 되는 말 한 거 있잖아요. 그걸 제발 하나님 앞에 좀 꺼내놓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조금 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